어떤 여자가 자기에게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100일 동안 100날 밤을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와 주신다면 당신 뜻대로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부터 남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여자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집 앞에 큰 나무 밑에 밤마다 그물 하나씩 그어놨어요. 99번째 밤이 됐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밤이에요. 여자는 비바람 속에서 벽에다 금을 긋고 있는 남자에게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의 진심을 알겠어요. 100번째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겠어요. 우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당황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이랬대요. 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사랑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한 부부가 12월 달 이제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3주 동안 계속 붙잡고 카톡으로 결혼 예비 학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 강의 중에 보면 사랑이 뭐냐? 요즘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사람한테 내가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걸로 서로를 살피면서 장사를 하는 거지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저 인생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내용을 알고 나면 제목을 바꿔야 돼요.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비유예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둘째가 아버지 죽으면 내게 올 유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요구했답니다. 이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는요,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불효막심한 심보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버지는 결국 조르는 이 아들에게 졌어요. 결국 둘째 아들 몫의 재산을 미리 줍니다. 그는 그걸 받아가지고 즉시 먼 나라로 떠났대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주색 잡기로 세월을 보냈어요.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좀 좋게 봐주면 사업을 했다든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했겠죠.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나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가 자기 재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 떨어졌어요. 여자도 떨어졌어요. 결국 모든 것에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기 침체가 왔어요. 큰 공황이 왔어요.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떤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주인이 그럼 너 저기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그 돼지를 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꿀꿀이 죽이죠. 그 돼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제야 이 청년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들한테도 얼마나 넉넉하게 베푸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 넉넉하신 분인데 아버지께 돌아가서 빌어야 되겠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시고 먹을 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거지 행색을 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행여나 나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탁 보니까 그냥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이 이게 뭐냐? 신발 신겨주고
노예는요, 신발이 없어요. 노예로서 아들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또 새 옷을 갖다 줘라. 종도를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고.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과 보호를 상징하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또 반지를 끼워줬대요. 이것은 상속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줘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여기 이 둘째 아들의 요구 속에는 아버지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요구 속에 나는 아버지의 통제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매여 있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요. 만일 재산 중에 내 몫이 주어지면 나는 그걸 더 잘 관리하고 더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 작은 아들처럼 종교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해요. 날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신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와 도덕 같은 어떤 규범, 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인생 짧은데. 그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좋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따분하게 교회 다니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거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심지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야, 난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성도 바꿔요. 막. 개인의 취향, 지향하는 바, 그죠? 요즘 제일 성적 지향. 여러분, 이런 게 중요시 되는 그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그런, 최고의 선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이제는 규범이나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인간은 이게 도리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윤리, 도덕,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위 양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무신론자인데 이반이라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신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지 뭐. 법이 어딨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굴러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사탄은 이 청년의 마음에 유토피아의 망상을 심어주었어요.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간섭이 없는 그곳에 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종교의 굴레, 도덕이라는 사슬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나라, 행복의 나라를 찾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인간의 본성,
인간은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 말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 인간 능력의 한계, 나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마치 내 운명이 내 손에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그 소유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과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운명,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적인 위기를 보여줘요.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죠. 신 없는 인간의 비참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자유를 얻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했다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재물을 다 날려버렸어요. 궁핍해졌어요. 드디어 남의 집에 붙어 사는 노예의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유를 찾아갔지만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 불행히도 그는 이제 돼지와 먹을 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의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정말 비참해진 거죠. 이렇게 비참해졌으면서도 그는 돌아갈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돼지들을 제끼면서 그 밥을 뺏어 먹어보려고. 뭘 말합니까? 돼지치며 빌어먹고 살망정 내가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오만한 자존심인 거죠. 마귀는 이걸 이용합니다. 니까짓 게 뭘 아버지가 널 받아주겠냐? 나가 죽어 이놈아.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는 궁핍합니다. 노예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암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암 선고받으면 사형 선고받았다고 두려워하면서 죄 아래에서 사형 선고받고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7, 80년 길어야 8, 90년 모두가 시한부가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다 아는데 왜 이걸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까요? 제가 경기도 평택에서 시골 목회를 할 때 마을 뒷산에 거기 제가 처음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어리니까 뭐 장례식 그렇게 깊이 볼 기회도 없었고요. 염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여러분 그때만 해도 마을 뒷산 공동묘지 선산 이런 데다가 이제 시신을 매장합니다. 장례가 끝났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가 보는데 이 땅을 다집니다. 관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노래를 불러요. 막걸리 마시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사람을 파묻으셨는데 흥이 나시나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덤덤히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란 게 죽으면 별거 없슈. 이렇게 그분들은 날마다 죽은 자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면서 결국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화장터에 가면 뼈를 빻습니다. 이렇게 절구에다가. 근데 요즘은 그 이후로 기계로 믹서같이 그런 데다 갈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잘 빠주세요. 곱게 빠주세요. 이러면서 돈도 주고 그랬다고요. 곱게 빻아서 그 유골을 흰 종이에다가 싸면 인생은 한 줌의 재라는 말이 꼭 맞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러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여러분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돌프 빈더라고 하는 분이 생화학자인데 재미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의 요소들을 다 값으로 한번 환산해 본다면 얼마 정도 할까? 한 15불 정도 한대. 석회 한 줌, 못 하나 분량의 철, 설탕 한 수저, 비누 5장 정도의 지방, 성냥 대값 정도 되는 인, 기타 약간의 원소들과 대부분의 물, 그리고 이 원소들을 다 화공약품점에서 산다면 15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인간의 값어치는 정말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닭 한 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존귀 하나, 옛 성경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인간이 존귀하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온 천하보다 값지게 합니까? 왜 인간이 귀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길어야 100년을 살고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이 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인생,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지요.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 그랬어요. 그가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궁핍하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실존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실패와 절망의 기차를 탈 때 비로소 본향에 돌아가요. 키엘케구리 안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제일 무서운 거. 사도 바울도 절망했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러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절망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를 느끼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해야 돼요. 결국 이 아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우리 아버지는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 종들한테도 넉넉히 베푸시는 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본질에 대한 자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 방식에 대한 회한이죠. 내가 뭐 잘못 산 것 같다.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는 것. 이걸 종교적인 말로 정말 회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 삶의 방향의 전환이다. 돌이켜서 고친다. 그런 뜻이죠. 생명의 유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끝없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파스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지극한 행복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셔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찬송가 317장에 보면 어서 돌아오 그래. 아버지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아버지가 이전의 모습은 간대없고 완전히 떠돌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거리가 먼데 탁 보고 안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먼저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아들이 미리 준비한 대사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 다 하기도 전에 말이죠.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됐다 아들아, 왜 옛날 지나간 얘기하지만 네가 돌아온 게
죽었던 네가 돌아온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눈은 자기를 멀리한 아들을 먼저 알아본 자비의 눈이었어요. 여기 아버지의 발은 자기를 떠난 아들에게 먼저 달려간 화해의 발이었어요. 여기 아버지의 팔은 자기를 뿌리친 아들을 먼저 안아준 사랑의 팔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입술은 자기를 배반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용서의 입술. 우리 예수님도 친구여 그러면서 입을 맞춰주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선생님 그러면서 팔려고 넘기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에게 못을 박은 아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자비와 동정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실화가 있어요. 뉴욕에서 워싱턴을 거쳐서 남쪽 플로리다로 가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사람들이 모두 그 버스는 젊은 사람들 쌍쌍이 타고 말이죠. 플로리다 해변 가서 놀려고 그렇게 즐겁게 제잘거리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객 중에 나이 중년의 허름한 행색을 한 남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며 가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며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가만히 심각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루해요. 누군가 잠깐 다가가서 음료수 좀 드실래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대꾸도 안 하던 그가 입을 열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빙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형을 살고 막 출소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래요. 결혼을 했는데 평생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결국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집을 떠날 때 나 기다리지 말고 잊어버리라고 아내에게 모진 말을 하고 왔어요. 재혼하라고. 그리고 나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4년 동안 아내로부터 연락이 없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가석방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집으로 편지를 급히 썼어요. 여보 미안해요. 만일 당신이 아직도 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그 브런스윅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위에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시오. 그러면 나는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줄 마음이 없다면 나는 그대로 지나쳐서 먼 곳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버스 안이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브런스윅 마을까지 한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모두가 자기 일인 것처럼 긴장을 합니다. 과연 그의 아내가 그를 용서했을까? 마을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조마조마 그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였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그 침묵이 길고 지루했는지.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젊은이들이 환성을 질러요.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뛰입니다. 그 참나무에 보니까 온통 노란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노란 수건, 노란 셔츠, 노란 이불보, 행여나 남편이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동네방네 노란 천을 다 빌려다가 나무를 가득 덮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떠난 날부터 그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그가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려고 밭을 일구고 목장을 가꾸면서 고생을 했어요. 많은 유혹이 있고 회유가 있고 그놈 그거 잊어버리라고 또 다른 남자들이 청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러움과 외로움을 견디며 이미 다 용서하고 그를 기다렸던 거죠. 이 방탕한 남편을 말없이 기다려준 한 여인의 사랑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다 화해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벌려놓았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탕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방탕한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면서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어린아이가 화려한 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엄마의 손을 놓치고 뒤늦게 깨달아 두려움을 느끼듯 저희들 때때로 되돌아보면 내 인생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같고 삶에 찌들어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하고 버림받고 깨진 영혼으로 주님께 나오니 주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여기 이 아버지처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품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